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먼저 19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나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이 문이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에 제일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유일한 문이죠. 그리고 성막의 그 문은 아주 큰 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문은 여러 번 있는데 이제 울타리의 문이 이제 넓고 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문, 거기도 이제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휘장이 이렇게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휘장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죠. 그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곳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그 문이 이렇게 열려진 것, 이 이제 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우리와 좀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양들을 칠 때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봄철에는 가까운 곳에 풀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을 공동 그 우리에다가 양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다가 아침에는 문을 열고 이제 풀밭으로 나가고 또 저녁에는 이제 그걸로 양의 우리에 들여서 이제 문을 닫고 그러다가 점점 들로 이제 멀리 나가면 그 양떼들을 그 들판에서 재워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는 양의 우리가 이제 들판에 있죠. 그러면 그 들판에 이제 양의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문이 되냐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다 양의 우리에 들여놓은 후에 그리고 이 목자들이 친히 그 문에서 밤을 새워서 자면서 지켜주고 또 문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이 메시아 시인데 내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문 그리고 또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양을 칠 때 친히 목자가 문이 되어주고 그 양들을 다 보호해서 밤이 새도록 지킨 후에 또 이제 목자가 일어나면 이제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의 삶 일상이죠. 여기서 이제 문이라 그러면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문, 생명의 문,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나와서 꼴을 얻고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평안이 있는 문.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118편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문화와 연관되어진 그런 문 그리고 또 성막과 연관되어진 문에 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은 그렇게 성전의 문도 있고 또 양의 문도 있고 또 성이 있으면 성에도 또 문이 있죠. 그래서 거긴 허락된 사람들만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서 그분의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그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독특한 표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은 요 22절의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뭐 세계 어디서나 그러는데 일단 머릿돌부터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어서 건축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도 예수님이 친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모퉁이 돌과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데 소중한 돌멩이들로 하나씩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22절의 말씀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이제 크게 영감을 받았어요. 오늘은 29절까지 쭉 읽고 이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종려주일에. 이게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요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메시아적 예언의 시다 하는 걸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게 다 이제 길게 우리가 오늘은 모퉁이 돌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이런 것들이 이 시편 118편에 고스란히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을 동일한 식구로 이렇게 해서 문학적인 그런 양식을 가지고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그분이 문을 여시고 또 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하실 때 성막에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열리면서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사역을
이 시편 118편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요 이제 시편 118편의 요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인용하고 또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요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여기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또 배척을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기이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머릿돌에 관해서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불리웁니다. 요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요 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어떤 건물이든지 이렇게 담이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이 이제 바깥가운데 이렇게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나가보면 밭이 돌짝밭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곡괭이 하나, 삽, 그리고 이제 손으로 끌고 다니는 수레 있잖아요. 리어가라 그러는 수레.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 수레가 다 부서지도록 돌멩이들을 다 캐가지고 그 수레를 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밭 길가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이제 버려요. 여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큰 돌 같은 거는 이거 뭐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들을 하나씩 둘씩 해가지고 계속 밭 그 뚝에다가 이제 쌓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만히 이제 뭐 일도 돕고 혼자서 할 때 힘들지만 꼬맹이라도 이렇게 돕고 그러면은 그게 보탬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님이 그 돌멩이를 다 밭에서 주워내 가지고 그 밭가에다가 이렇게 밭 길가에다가 쌓을 때 자세히 봤더니 돌멩이들을 그 모양대로 하나씩 둘씩 큰 거는 밑에다 놓고 그 위에 또 좀 괜찮은 것들 이렇게 놓으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돌담을 쌓아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 돌밭에서 돌멩이를 계속 주워내니까 한 3, 4년 주워내니까 이제 그 돌이 나올 만큼 나오잖아요. 그 보습이라고 하는 게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깊이 정도에는 돌멩이가 안 보이는 거죠. 올해 또 경작을 하고 나면 또 돌멩이들이 나오면 또 주워내고 그래서 돌담을 쌓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보고 저도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돌멩이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큰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쌓고 또 위에 얹고 또 쌓고 이래가지고 긴 돌담이 되는 것처럼 또 건물도 저렇게 머릿돌 코너스톤이 저렇게 놓은 후에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돌멩이들이 담이 쌓여지고 벽이 되어지고 이러죠. 근데 요거와 또 다르게 이 머릿돌이다 하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요게 이제 머릿돌인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아까는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는 키스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건축자들이 쌓았다가 맨 마지막에 요 키스톤, 요 캡스톤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요거를 딱 끼면은 이게 이제 아치 형태가 딱 유지되면서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키스톤, 하나님 나라의 코너스톤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건축 문화, 그들이 늘 일상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건축의 양식 가운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누구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까 우리가 이미지로 보았죠. 머릿돌. 그럴 때 이걸 코너스톤, 그리고 아치 형태로 쌓아갈 때는 키스톤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소중하고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 시대가 이제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12절 말씀은 추억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우리 그 학교 교수님 중에서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에 관해서 아주 심취해서 그걸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질문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고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우린 뭐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보아온 학생들이 아니니까 저것들이 실험대학의 희생물이다. 사고력이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즉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답을 주셔야지 뭐 사람만 그렇게 무시하고 실험대학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원래는 160학점 이상을 따야 되는데 140학점까지 따면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그때 그걸 이제 빗대어서 그렇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 버린 그 돌멩이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성전에 머릿돌이 되고 코너스톤도 되고 키스톤도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생명의 돌이시다. 살아있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지는데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그 사람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걸 볼 수 있죠. 이 시편 118편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도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보잘것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그 모퉁이 돌에 또 이어진 돌로 또 이어져가는 돌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 베드로의 감동,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수와 연결되어서 자신도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게 기여하고 또 쓰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시편 118편과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주시는 이 말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75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고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돌멩이로서 보배로운 돌멩이들로 하나씩 둘씩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감동인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아주 보배롭게 아주 소중하게 쓰고자 하시는데 주님 앞에 복되게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